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지금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의 지금 상황은,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유롭게 지금 막 정말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여기서 환난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환난을 당하는 건 지금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도 그렇고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어떤 죄로 인해서 바울이 환난을 당한 적은 바울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강도들 만나고 또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쫓겨나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직접 가서 사실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고, 바울은 사실 그걸 원했지만, 그러나 바울 현재는 참 하나님께서 또 섭리적으로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고, 그가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참 이방과 우상과 온갖 죄악이 넘치는 그러한 곳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또 겁이 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사실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럴 때 참 바울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굉장히 용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정말 저기에서 가서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참 좋은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때요? 사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뭡니까? 낙심. 여기서 특별히 낙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낙심? 뭐예요? 마음이 그만 두려움이 차가지고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낙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혹시라도 어때요? 믿음이 떨어질까봐. 왜 믿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귀한 저 대사도도 지금 저렇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라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도 또 무슨 일이 닥치지 않을까? 또 바울 선생님이 만약에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영영 못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때요?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바울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거니까 오히려 영광이다 이거. 영광이다 이거.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환난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크게 믿음이 떨어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만 행여라도 다시 그 믿음에서 벗어날까 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에베소 교회인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되새기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부활의 영광에 그 참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히 12절 보면은 이제 이 12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사실 이 에베소 3장 12절의 가장 정확한 주석은 히브리서 10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가 이 에베소서 3장 12절의 아주 정확한 주석이에요. 주석. 정말 말씀으로 주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을 이해하면은 그냥 12절 말씀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도 어떠한 단어가 겹치니까 담대함. 그러면서 20절에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시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확신에 찬 믿음으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즉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에베소서 바울도 그렇고 왜 담대함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레위기나 보면 알겠지만은 모세오경의 율법에 보면 알겠지만은 제사장을 통해, 즉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겨우 3번이요. 대제사장이라 해봐야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금하셨단 말이에요. 어때요? 대제사장,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어릴 적부터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 유대인일지라도 이게 선뜻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도 되는 것까? 어때요? 그런 망설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그가 한 가지만 그들이 알고 보고 배우고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왜? 저들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과 그 관습과 그 습관에 혹시라도 머물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어때요? 다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는 일이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조상 모세를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오늘 바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도 바로 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히브리서 기자는 몰라요. 거의 뭐 바울이 썼다, 뭐 누가 썼다 그랬지만은 오리겐의 말대로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리 분석해도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은 확실해. 왜? 너무나 성전과 레위기, 구약의 그 제사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요. 아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은 동족,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지진 같은 말씀이에요. 지진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들의 그 역사, 그들의 그런 것들을 좀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면은 이 말씀도 그냥 맹숭맹숭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뭐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겨우 그것도 일반인의 뜰에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멀찍이서 보는 것만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왔지, 감히 자기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3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죠.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는 요 말씀 안에는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님의 피로,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말아라.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는 나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직접, 왜?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속죄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20절에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 흘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셨죠.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 휘장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니까
나중에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갈라졌다 그랬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1차 그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이 말씀을 저들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양편 제수들 가운데서 그분이 결국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면이 그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구나.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즉 이전에 유대교에 속했던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분이 친히 몸소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이 찢겨지고 피 흘리시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지 않느냐, 그 휘장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육체다. 이거 육체다. 그래서 또 뭐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이분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확신에 찬 믿음으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좀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양심의 악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법의 정결례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왜?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다가 다 죽는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거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직접 나오면 다 죽는다. 오직 내가 임명한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만, 그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잠깐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어때요? 죽는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죽는다. 이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그랬다간 다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계 형제들에게, 즉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졌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시고 너희를 죽이시지 않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예요. 나아가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때요? 혁명적인 거란 말이에요. 혁명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대제사장들만 겨우 1년에 3번씩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냐. 그런 유대교적인 생각이 아주 뼛속 깊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확신이 찬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라고 생각해봐요. 가정교회.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걸까? 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멸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첫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자꾸 두렵고 겁이 나고,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벼락이라도 맞아서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문둥병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다가 일부 어떤 사람들은 아우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가자, 다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안 되겠구나. 이들이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때요? 그들이 체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어떤 사도들이나 또 그 당시 복음의 교사들에게 어떤 교리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었어요. 들어서 예수님 믿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이 복음이 여전히 복음이 어때요? 체험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전히 체험적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괜히 두려운 거예요. 마치 저 앞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저 앞에서 이 문에 들어왔다가 이거 들어오자마자 이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언약궤를 손댔다가 직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름이 누구? 그 우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우사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이거 당장 우사처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은혜로 믿어요. 은혜로 믿는 건 사실이지만 워낙 유대교에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의 그 오랜 동안 저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벗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구나. 내 어떤 공로나 내 능력이나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위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라. 이 확신의 참 믿음으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읽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용기를 갖죠. 그래, 이제는 나아가도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짝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희생되신 몸으로 제물로 활짝 열어놓으신 뭐예요?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 히브리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 오늘은 에베소보다는 이 히브리서를 더 많이 강의하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12절을 이해시키려면은 히브리서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저주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구나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는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대인들은 어떤 신성한 초월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고대 사람들은 어떤 신에 대한 그 신이 어떤 신이건 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무신론자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어떤 신성한 존재 앞에서는 내가 그 신을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신전이 있으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서 아주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 신전에 그 신을 이렇게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무슨 장난치시디 오락한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이 신성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 자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성한 분이다. 유대인들이 믿는 굉장히 신성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이방 왕들은 뭐예요? 왕들을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구약의 그 선지서들 보면은 다니엘서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 이방인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만 역시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신성하고 높으신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뜻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12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역시 마찬가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너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때요?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 우리 3장도 봤지만은 결국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화평케 되고 이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으로 이젠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해야 돼요. 친근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까지 설명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교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 이게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어도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들이 그 두려움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많은 죄를 졌는데 나는 지금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교회 나와도 돼?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도 될까? 나중에 이 죄를 끊으면 교회를 나가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무언가 모르게 인간은 사실 본성적으로 어떤 신적인 초월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종교에 대해서 막 그렇게 그러질 않아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욕해도요. 교회다가 돌 던지는 거는 두려워. 왜? 이거 돌 던졌다가 이거 저주받는 거야. 이 신성한 두려움이에요. 신성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그런 초월한 거에 대해서 사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요. 막상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못 해요. 왜? 두려움이,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바르게 잘 가르쳐야 돼요. 바로 그러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진노하심과 무서움, 맞다. 그건 맞는 일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이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있던, 지금 어떠한 죄로 인해서 큰 죄의 자리에 있던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뭡니까? 여기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또 우리의 마음의 피뿌림, 이 피를 통해서 이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너의 죄가 깨끗이 씻겨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너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냥 무작정 그들이 아유 복음을 전해도 안 믿네,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믿을까,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이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이 종교의 그 여러 현상들을 보면은 무당이든지 무슨 하여튼 여러 이 종교를 보면은 확실히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 종교심이라는 게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심은 어때요? 막연하고 알지 못한 어떠한 그 신적 초월자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그 이방 종교 그리고 이단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무당들도 그렇고 막연히 사람들에게 어때요?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걸 이용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그 종교를 따르도록 복종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는 게 두려워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모친 마리아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받아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도 잘못된 믿음이죠. 아니,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라도 오게 하셨는데 정작 이 로마 천주교가 어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마저도 마치 어때요? 무섭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고 우리가 죄 지으면 당장 지옥에다 쳐넣을 그런 무서운 뿔 달린 엄청난 마치 무슨 제우스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신자들에게 자꾸 중세 시대부터 계속 그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에게 대신 전달해 주시고 그 마리아 숭배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얘기하면은 죄인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보십시오. 벌써 1세기의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마저도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어때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은 유대교의 그 옛 그게 있었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옛 이방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고, 또 여기 우리 아까 히브리서도 뭐예요? 확신에 참 믿음으로, 또 19절 담대함을. 그러니까 이 담대함.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을 못 믿게 겁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옛날에 다른 종교인들한테 전도를 하면은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습니까? 신을 바꾸면은 내가 믿던 옛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개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이 부처가 나한테 분명히 해코지할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무당, 이 잡귀신이 나를 분명히 우리 집에 저주를 줄 것이다. 그 무서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그 옛날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령 복음을 들어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히 내가 믿던 옛 그 부처나 그 잡귀신이 분명히 해코지하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또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 믿기 시작한 뒤부터 갑자기 막 집안에 막 어떤 우환이 생기고 뭐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이거 봐라 이게 신을 바꿔서 이게 노예서 다시 돌아가요. 다시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함과 확신은 이 복음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멀어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를 졌던, 내가 악을 행했던,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복된 것이지, 난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요. 난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나오겠어요.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못 하겠어요. 그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신자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아주 견고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이 부족해. 담대함과 확신이 부족하니까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세상과 육적인 것과 싸울 용기도 없고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여기 말씀에 있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담대함과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은 이 담대함과 확신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만들고,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 믿음이 떨어뜨리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로 괜히 빠져나갈 그렇게 미혹을 하거나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다고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나아오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게 큰 비극이고 비참함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그 사람의 상태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더 상태가 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길 원해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죄와 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내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는 참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말로도 그건 축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게 지금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따뜻한 권면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이 소망의 소식을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평생에 우리가 절대로 변치 못해야 될 게 뭡니까? 변치 않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중단하지 않겠다. 이건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결심이에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송하고, 이게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또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길 원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살길 원하죠.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오직 그 길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저주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가 아무리 좋다고 찾았던 그 길도 결국 가보면 거기에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의 전진. 믿음의 후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전진만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직한 황소처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요. 그냥 계속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나아가다 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아가다 보면 해결돼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길로 안 가고 옆으로 새 길로 가고 육적인 길로 가고 인간의 지혜의 길로 가면 그러면 아주 더 큰 낭떠러지로 확 떨어져서 아주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왜 그렇게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고함이 없어요. 가다가 주저앉고 옆으로 빠지고 또 한참 쉬었다가 또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딘 거예요. 자꾸 나아가야지. 왜 자꾸 멈추고 뒤돌아보고 왜 자꾸 샛길로 빠지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계속 나가면 되는데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섭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꼭 그냥 잔머리 쓰고 꼭 그냥 인간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네?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의 길은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중간에 다른 길로 다 빠져서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변을 기웃거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에 확고하게 서지 못해서 참 이런저런 방황을 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참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오늘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 있는 참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참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